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지고 하루아침에 또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여름인가 가을인가 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기 안 들도록 주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이번 가을 또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2주 전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헌 옷과 생배 조각을 붙이는 설교를 했더니 그때 말끔하고 멋있는 새 옷 놔두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찢어지고 구멍 뚫린 낡은 옷 더 멋있다고 일부러 그거 사서 입고 다닌다 그런 말을 한번 했더니 말이죠, 그 다음 주부터 왠지 그런 옷이 눈이 막 띄더라고요. 안 입던 옷을 다시 꺼내 입은 건지 왠지 좀 괜한 이야기를 해서 또 걱정스럽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야기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는 말을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새롭게 만든 새 포도주가 더 맛있고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실내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적인 백포도주가 있다 그런 설교를 했더니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권사님, 옆집사님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괜히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많은 그 백포도주 먹고 싶다고 사오라더라고. 다시는 그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런 술 사 먹으라고 설교한 게 아닌데 술꾼들은 좋은 핑계거리 생겼다고 생각했나 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포도주 마시라고 일부러 술 이야기 하신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술꾼들은 또 희한하게도 그런 말씀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술 먹을 핑계를 만드는 거죠. 참 신기한 게요, 다른 성경은 잘 모르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이 술꾼들이 희한하게 알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 만들었는데 술 마시는 게 죄가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글쎄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겠지만 그걸 또 핑계 삼아 예수님 일부러 술 마시라고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무데나 이렇게 붙이고 저기 갖다 대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편리하게 아전 인수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해석 가지고 오용하거나 그러면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 마지막 39절 말씀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헷갈리기 쉬운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니까 새 포도주 이야기하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새 포도주가 좋다는 말인지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말인지 좀 헷갈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직접 한번 보십시다.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나온
그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새 포도주를 개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새 포도주 마시기보다는 포도주는 묵은 게 더 맛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담아주시는 새 포도주 거절하고 그동안 먹던 그 묵은 포도주 계속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포도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 태도,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묵은 포도주 좋다고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거절할 거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때까지 있었던 그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맛있는 새 포도주, 그게 무엇입니까? 이미 다 짐작이 가겠죠.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구나.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은 이때까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 놀라운 축복이 그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멸망받을 이 세상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 천국 들어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십자가 안에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구원하여 영생의 축복, 천국의 은혜 베풀어 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 믿는 사람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천국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죄에 얽매여 고난의 인생 사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천국의 영생 복락도 받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으십시다. 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거기 그 먼 곳에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늘나라 내가 어떻게 갈까 했더니 그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 가까이.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내가 믿고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 그게
잘못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소망 바라보는 사람, 우리 하나님 결코 내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살이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의 안식, 이 세상에서는 결코 쉴 수 없는 지치고 피곤한 심령, 우리 주님 믿는 그날부터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은요, 돈 벌어도 편하지 않아요. 성공해도 편하지 않아요.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도 편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편한 데 없습니다. 다 긴장해야 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안식,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자니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이 세상에서는 못 쉽니다. 주님께 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 걸어온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천국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천국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 담아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께 나오면 이 천국 복음의 새 포도주 맛만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음껏 마시게 해준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옛 생활에 매여가지고 축회로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잘못된 삶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줄 알면서도 돈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지. 그런데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 지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옛 생활에 매여 있는 모습, 죄악에 얽매인 것,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좋은 줄 알아도 그래도 묵은 포도주가 그래도 그렇지, 괜찮아, 이것도 이거 맛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묵은 포도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래. 그래도 예수 믿어야죠. 불교나 유교 같은 전통 종교가 더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구태여 기독교 안 믿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수제 의원금도 내고 뭐 이래저래 남 도와주고 했어요. 비록 교회는 안 가지만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새 포도주 거절하는 사람들이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나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천국 복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생 천국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 포도주,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인데 예수 믿어야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거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멋있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이 보여도 그거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야지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묵은 포도주 참 맛있었는데 할지라도 그냥 내가 버려야 돼. 버려야 될 건 그 묵은 포도주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천국 복음
받아들이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축복 받습니다. 오늘 우리 분이엘 교회 단 한 사람도 멸망의 길 가는 묵은 포도주 붙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새 포도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데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흔히들 그래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뭔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올바른 믿음 가져야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엉터리로 믿었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아 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새 포도주와 새 가족 부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올바로 믿어야 된다.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다니려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스가 차서 부대가 터지고 새 포도주도 다 쏟아버린다는 거지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서 가스가 나와도 안 터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이때까지 여기에 포도주 담아놔도 괜찮았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담아놓으면 낭패를 당하게 될 거라. 처음에는 괜찮아요. 뭐 별일 없잖아. 근데 점점 부풀어가지고 뻥 터진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 천국 복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될 새 가죽 부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로 나라예요. 내가 가죽 부대 아닙니까? 주님의 천국 복음,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할 가죽 부대는 바로 나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나의 모습, 그 낡은 가죽 부대, 지금까지 뭐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을지라도 거기다 그대로 천국 복음 넣어두면 처음에 교회 다니고 뭐 믿음 생활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어느 날 뻥 터지고 다 쏟아져 버리는 날이 온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 문제 없어요. 세례도 받을 수 있고 교회도 올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찬도 받을 수 있고 뭐 집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 근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비가 오고 큰 물이 나고 그 센 바람이 몰아치며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망하게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실패. 잘된 줄 알을 때는 이거 왜 이래? 후회하면 늦어요. 처음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머리에 집 지어놓고 뭐 괜찮잖아, 바위 위에 지은 거나 머리 위에 지은 거나 똑같네, 뭐 적당히 믿으나 뭐 열심히 믿으나 기도 많이 하나 기도 뭐 안 하나 성경 읽거나 안 읽거나 교회 다니는 거 똑같잖아. 그렇죠, 똑같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의 환난이 닥쳐올 때, 사탄의 시험이 몰아칠 때, 인생의 큰 아픔을 겪을 때, 그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 크게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부대 버리고 새 가죽부대에 천국 복음 새 포도주 담아야 돼요.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돼야지. 주님 말씀 듣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옛날 이야기지 뭐 그러면서 무시하다가는 머리에 집 지어놨다가 결국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버리는 것이고 낡은 가죽불에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모습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 옛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으면 안 된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옛 사람 천국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 담을 수 없어요. 결국은 터집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면 결국은 신앙에 실패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옛 세대는 결국 광야 40년 동안 다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새로 태어난 새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옛 사람은 새하늘 새 땅 못 봤습니다. 옛 사람 그대로 가면 실패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또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어두움의 일은 벗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 어두움의 일을 행하던 나 옛 사람 벗어 던져야 돼요. 아까울 필요 없어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놓고 우리는 주님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네 재물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재물이 많아서 그 욕심에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아까워서 이때까지 내 인생 여기에 막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이거 다 버리라니 뭔 소리야.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런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안타깝지만 불합격이야. 그러나 여리고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장 여리고 삭개오는 말이죠. 주님 한 번 본 그 감격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나쁘게 돼가지고 남의 돈 갈취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주 사람이 전소리 하더니 우리 주님도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 버려야 돼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낡은 가족 부대예요. 결국은 터질 거예요. 복음, 그 아까운 복음마저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죄악된 생각, 잘못된 습관, 세상 사랑하던 모든 것 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빛의 갑옷을 입고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남 이야기 하듯이 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지 이래가 되겠냐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데 남 이야기, 다른 무슨 일에다가 꼭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새 가죽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남 이야기 하는 거죠. 버려야 할 낡은 가죽부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새 사람이 주님의 천국 복음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았는데도 나의 옛 모습 그대로 이때까지 살았던 옛 사람 그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새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포도주만 쏟으면 다행이지 부대도 못 쓰게 돼. 네 인생도 갈기갈기 다 찢어진다. 멸망당한다. 새 포도주 받아야 되는데 묵은 포도주 그래 버리고 새 포도주 받자. 그래가지고 묵은 포도주 맛있다지만 내다 버리고 새 포도주가 좋아 받았는데 무슨 부대에 담았어요? 전에 묵은 포도주 담았던 그 낡은 부대에다가 그냥 그대로 새 포도주 담은 거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이다. 결국은 터지잖아요. 쏟아버리니까. 새 포도주 담으려면 묵은 포도주도 버리고 묵은 낡은 가죽 부대도 버려야지 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 담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새 가죽 부대 받아서 그다 담아야지. 버리기 아깝다고 낡은 가죽 부대 괜찮은데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것만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례 안 받아서 세례 받아서 이것만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만에 낡은 가죽 부대까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새 가죽 부대 딱 준비해서 여기다 담아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누가 하겠어요? 그 옛날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했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왜 자꾸 실패했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탈출해 나왔던 애굽이 그리워가지고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가마 그걸 못 잊어가지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양념 후추들 못 잊어가지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못 죽으니까 살아가지고 계속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으나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추억 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그때 내가 일요일마다 놀러 갈 때마다 산에 가서 참 좋았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 그런다고요. 애굽을 잊어야 됩니다.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새 포도주 받기는 받았는데 부대가 터져버리는 잘못된 인생,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이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찬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